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넣으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두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입니다. 이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그로부터 교회가 이 땅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에 생각해 보려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곧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누가 막는다? 성령이 막았다라고 16장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7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계속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다. 16장 6절에서는 성령이 막았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즉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꾸밀 수 있어요. 아닌데 가짜로 연기로 믿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부터 성령이 역사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유혹이 들어오면 흔들려요. 예수 부인하면 10억 줄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10억. 조금 올릴까요? 50억.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칼이 들어오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다 충만한 사건 이후에 칼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이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차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뭐냐?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독일제 좋은 거시기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또 그런 로망들이 있더라고요. 막 좋은 외제차 뭐 타고 싶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타고 싶다. 뭐 그런 꿈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독일제 차를 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좋아야 뭐 며칠 가겠나마는. 근데 이제 주일날에 교회를 타고 오는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이거 타고 왔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타고 왔는데, 아, 우리 교회 주차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창북중학교에 대는데 주차할 때가 조금 늦게 왔더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로에 대고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렇게 겨우 껴가지고 저쪽의 문을, 저쪽 차를 위함이 아니라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고 내리고 문을 닫고 났더니, 그리고 오는데 계속 3살 난 아들 두고 오듯이 계속 이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누가 지나가다가 긁은 건 아닐까, 옆차가 열다가 문콕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 집사님의 머리에는 뭐로 충만하다? 차로 충만하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걱정이 가득 차 있느냐? 염려로 충만하냐? 돈으로 충만하냐? 내 안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요? 저의 소원은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 평생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보니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를 목사님 보면 뭐 CEO 생각이 난다는 이딴 소리. 정말 언제 돼야 제가 그날이 올까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향기 나지요. 예수님처럼 말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처럼 섬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죠. 이렇게 해도 아멘도 안 하죠. 이야, 3주 만에, 2주 전에는 뭐만 해도 이야 하더니, 이야, 정말 이상학 교수를 부르지 말든지 해야지.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그래야 되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거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생각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계속 봅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한 70, 80 됐을 때 손주들이 여러분 보고, 할머니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생각나요.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보면 자꾸 가룟 유다 생각이 날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40, 50대의 삶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처절한지 압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타협을 하지요. 회사에서 오늘도 살아남으려고 타협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
그 삶, 40, 50대의 삶. 그러나 그 마음에 늘 소망을 잃지는 마세요. 나는 예수님 닮을 거야. 예수님 닮을 거야.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날 70, 80 됐을 때 탁 손주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보면 난 잘 모르는데 예수님 생각나. 멋있잖아요. 네? 왜 할머니 보면 자꾸 예수님 생각나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냐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건강도 운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건강 상하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데 성령은 많을수록, 가득 찰수록, 넘칠수록 좋은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좋다, 유익하다. 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공간적, 시간적 한계 속에 있는 육체적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좋다, 유익하다, 예수님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바라야 될 최고가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다가 7장 그 기도에 관한 말씀 뒤쪽으로 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셔요. 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그런 좋은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간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가 기록 옮긴 것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계란,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달라져요.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지요. 성령행전, 그 누가의 삶에서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성령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도 성령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도 성령인데, 문제는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지금 아프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아픈들 내일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돼요. 내일 경제적인 문제는 안 올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사라진다고 내일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데리고 오는 그놈 때문에 2배로 더 힘들어져. 그때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보세요. 둘이 같이 곱하기 2로 힘들게 만들어요. 자식 낳으면 끝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놈이 낳은 그놈이 더 힘들게. 그럼 몇 배예요? 기하급수예요.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면 곱하기 2, 며느리가 애 낳으면 곱하기 또 2.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눈앞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막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태양볕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밤이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춥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더우니 바람 불게 해달라고. 모래 폭풍 불면 바람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목마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사막 가운데서 헤매는 이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초대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위기가 뭐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제사장 무리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끝날까요? 대제사장이 사라지면 로마 군인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랑 참 비슷해요. 맨날 눈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들은 기억해요. 주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주의 말씀이 말이 됩니까? 왜? 예루살렘이 호랑이 입인데, 예루살렘이 대제사장들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곳인데, 거기를 떠나야 살 수 있는데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문제의 근원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여러분, 시댁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직장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대제사장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아 세례 예식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2030년대가 되면 10대가 될 텐데, 그때는 학교에서 학폭이 사라지고 또 왕따가 사라지고 학교가 천국이 될까요? 그랬어요. 누구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때는 더 음침하게, 더 음습하게, 더 숨겨진 곳에서 왕따와 학폭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할 겁니다. 2040년대가 돼서 그들이 20대가 되면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1984년에 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훈련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언제쯤 모르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갈 때는 대한민국이 애들이 군대 안 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주가 낳아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지 모를 것. 2040년대에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나라 반복됩니다. 2050년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30대가 될 때 그들은 결혼도 일찍 하고 집도 얻을 수 있고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꿈이나 깨라. 반복된다는 얘기,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잡으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상황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거기서 내 자녀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 보일 것이고, 내 건강에 길이 열리는 것이 보일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모든 기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영광의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만 해보자고. 이 기도만, 이것만.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며 사모해보자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험 없으세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밥도 안 준답니다. 간 게 저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이었는데 밥을 줄 리가 있어요. 그러더니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니?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그냥 기도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기도하다가 막 웁니다.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애가 이상한 소리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다다다다다다 막 이럽니다. 나도 저런 소리를 내야 되나? 그냥 성령 충만. 그리고 눈을 다 같이 떴는데 새벽이 됐어.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 성령 충만. 우리의 인생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했던 그 경험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